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을 의존한 남유다에 대해서,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역한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징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3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고수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동맹 정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민 백성은 야훼의 신앙으로,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한 다윗 언약을 붙잡고 그분만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강대국을 의존하는 정치를 거듭 이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왔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은 이사야의 선포를 거절하였고 애굽의 바로를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서 찾고자 했던 안전한 그늘은 애굽에 존재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눈이 먼 이들은 보지 못하였고 위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현실의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도모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격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존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선택의 결과는 수치와 치욕이 찾아올 뿐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 유다는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되었고 이방의 포로가 될 예정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애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민족에게서 도움을 찾는 예루살렘 정치가들의 계획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호의를 얻기 위해 고관들은 나귀와 낙타의 재물과 보물을 싣고 내려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라합이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에 의해 배임을 당하고 짓밟힌 원시 괴물로 능력을 박탈당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괴물인 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정복당했던 라합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며 우리 모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것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본질적으로 찾아오는 이러한 문제들, 오늘 시대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권세와 힘을 지닌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과 정치가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법을 따라 순종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죄악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다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과 잠잠하는 것, 조용히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옴은 내적 변화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돌이킴인 것입니다. 평안함은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물이나 바깥에서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잠잠함과 신뢰함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의 위기가 현실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준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처신하게 됩니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의 적이 소리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1000명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들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망한 결과 유다인은 극소수의 인원만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됨 없이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됨 없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선호도와 성향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또 이해관계와 편협한 인간의 가치를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믿음의 공동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켜서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끌 수 있는 말씀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피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구원 약속에 대한 말씀을 18절부터 26절까지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이 끝나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 이후에 은혜로 주어질 새로운 시대는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정의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복 후에도 잠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물질적인 현실적인 결핍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방향성과 믿음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 앞에 나오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히 끝나는 것,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역설적으로 볼 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면서도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통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시는 축복은 따라오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은 구원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사는 이들에게 축복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은 이렇게 축복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복을 달라라고 이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이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3절까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애국과 같은 대상이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로만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삶이 무너져 있다라면 이러한 징계의 가정 역시 더 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개입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역할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바른 믿음의 자세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힘과 강대국을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만을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새롭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